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탄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화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 이름은 그냥 오병주니까 그냥 오병이어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회가 이제 강남에 총회 건물이 있고 아마 전국에 300만 성도 여러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총회에 고문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제가 맡아서 요새 예수교 총회와 여러 가지 총신대학교 쪽에서 학교를 사유화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존경하는 우리 이용진 목사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이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사실은 11시 주된 예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셔야 되는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죄인을 세워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한편은 송구스럽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남 공주 사람인데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시골 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이 중학교까지 거기서 다니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충청도 사람은 참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사람은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다. 왜 그러냐면 서울 사람들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좀 봐요 그러면 되고, 서울 사람들이 캬바레에서 사모님 초왕국 주실까요 할 때 우리는 출티오 그러면 돼요. 보신탕집에서 당신 보신탕 할 줄 아십니까 서울 사람들 할 때 우리는 개혀 그러면 되고,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어쩌고 한참 길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깐겨 안 깐겨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도 사람이 말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행동도 박세리 선수, 박찬호 선수 전부 충청도 사람들인데 이봉주 마라톤 선수 다 운동 잘하지 않습니까? 행동도 빠르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거꾸로 의문을 가졌어요.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열심히 돌을 닦아서 노력을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는 너무 그냥 어떤 행위 이런 것이 없이 노력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이다, 이런 반감을 또 가졌었고, 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 같으면 왜 해충, 모기, 파리, 구더기 뭐 이런 것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자꾸 해로운 해충들이 있을까, 이런 또 의심도 가졌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 전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이런 또 의문을 또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 때 두 번째 날에 연탄가스 사고를 당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간 고등학교가 후기인 신일고등학교, 서울의 미아리에 있는 신일고등학교를 다 왔습니다. 신일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신앙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어도. 근데 우리 동생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쓰러져요. 자꾸 쓰러지고 하는데, 뭐 가난한 시골에서 무슨 돈이 없으니까 한의사 선생님한테 침이나 맞고 계속 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동생 살려주시면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우리 동생을 데리고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했더니 8시간 수술을 하고 한 20명 정도가 수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행정고시 저희 동기생들이 수혈을 해줬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병무청에서 군대 연기를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시력이 안 좋아서 군대 연기해 줄 수 있다 해서 저는 연기 되는 줄 알고 논산훈련소에 덜렁덜렁 갔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시력 테스트를 하고서 재검 진료하면 사법시험 볼 때까지 연기가 되는데, 군의관이 그날따라 하필이면 보안대에서 검열이 나와가지고 연기해 주는데 무슨 야류가 있는지 살펴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서
정당한 의사진단서를 갖고 왔는데도 연기 불가하고서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논산원에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쫄병으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군대 훈련소에서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해서 그때 갔어요. 갔더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찬송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군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원래는 사법시험이 밖에서 공부해도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지요. 그런데 쫄병 생활 장교단이 원래는 제가 행정고시 장교로 배치가 됐는데 제가 사병으로 일단 자원 입대하고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때 훈련소를 마치고서 부대를 갔는데 마침 사단장 당번병하고 육군 1등병 하나가 사법시험 준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걔들을 사법시험 시험 볼 때까지 한 3개월을 봐줄 때 저도 같이 봐줬어요. 낮엔 똑같이 군대 생활하고 밤에 창고를 내줘가지고 밤에 보초 서는 시간 대신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밖에서 떨어졌던 사법시험이 군대에서 쫄병 생활하면서 이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검사 생활 한 23년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고 군대에서 1등병 되면서 일반 병 생활하다가 군인교회 목사님이 원래는 신학대학교 출신 그 목사님이 되실 분들을 계속 군종병으로 쓰는데 유일하게 신학대학생이 아닌 저를 군종병 후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군인 교회에서도 또 한 1년 반 정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허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하나 공중에 우리가 매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톤 되는 땅덩어리를 이 허공중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냥 매달아 놓으신 게 아니고 24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아갑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초음속 여객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할 때까지는 31시간 20분을 날아가야 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한 500만 원어치 여러분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야 한 바퀴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돌리시는 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24시간. 초음속 여객기의 1.5배 속도, 마하 1.5의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이 땅덩어리를 굴리고 계십니다. 이 땅덩어리를 굴리시면서 동시에 태양 주위를 365.24일마다 정확히 한 바퀴씩 돌리고 있습니다. 그 돌리는 속도를 환산하면 초속 29.8km, 음속의 70배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갔다고 하지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이 삼라만상, 불교식 용어에서 삼라만상을 위해서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뜨거운 날씨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단계에서 석탄과 석유를 땅바닥에 묻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굴릴 수 있습니까?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뗄 수 있습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으로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벼진 이 사건이 과거에 한번 끝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공중에 땅덩을 매달아 놓으시고 이 허공중에 히로시마 나가사에 터졌던 원자폭탄의 수천억 배 되는 위력의 핵폭탄을 태양으로 장렬시키셔서 지구의 산천초목을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태양이라는 불기둥이 지금도 있고 태평양의 구름기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바다를 탐소해서 수천만 대 트럭을 대동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가 농사지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여와 같은 것 생각하면은 호흡할 때마다 요한 웨슬리라는 신학자는 호흡할 때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새 과학자들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주 하늘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주어진 시간이 12시까지죠. 예, 시간을 맞춰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허락하셨을 때는 제가 3시간씩 합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3시간을 주니까 3시간 분량으로 강의하고
어느 단체에서 30분 이내에 끝내라면 30분 이내에 끝내고, 지난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전국 교회 목사님들 오신 충현교회에서 한 몇천 명 모이셨을 때 잠깐 했을 때는 25분 주시길래 25분 하는데, 25분 하면은 말이 빨라져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은 짧고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예화를 못 드니까 지금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남짓으로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조금만 얘기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붙였어요. 어떤 사람은 끝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도 같은 논쟁을 벌입니다.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붙였는데, 근육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천재적인 스티븐 호킹, 이 같은 과학자들의 통설이 우주 하늘의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네가 끝이 있는 거 입증해봐라. 우주 하늘의 끝을 관측하는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하늘의 끝을 관측하면 126억 광년 떨어진 곳에 우주의 끝이 보입니다. 그 말뜻은 거꾸로 우주 하늘의 끝에서 126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2018년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논쟁을 벌일 필요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거창하게 타임머신은 기계가 없어도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만 전환하면 바로 가능해집니다. 뭐냐면 2018년 오늘 7월 22일 현재 126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별에 만약에 사람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보면은 텔레파시, 동시통신 수단으로 얘기를 하면은 126억 년 전에 출발한 네 빛을 보고 그 별에서 관측을 했더니 니들 126년 전에 네 조상의 모습은 이렇다.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전환했더니 100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지구를 거꾸로 관측을 하면은 주라기 공원 공룡이 활보하는 세계를 바로 지구를 관측해서 동시통신 수단으로, 빛보다 빠른 수단으로 통신해서 동영상초에서 보내주면 우리가 주라기 공원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2000광년 떨어진 별에서 지구를 관측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과 부활하시는 장면을 동영상초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임머신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니까 가능하지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타임머신이라는 거창한 기계가 필요 없이 우리에게 타임머신과 마찬가지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시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어요.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를 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교식으로 따지면 원인과 결과, 철저히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가벼워져서 올라가면 차가운 공기가 메꾸는 현상이 바로 바람입니다. 원인과 결과 다 있습니다. 원인 결과라면 사람은 죽어야 되죠. 원인과 결과. 그 결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 법칙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타임머신, 기도라는 타임머신에 극복하는 수단을 주셨고,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 인과 법칙을 깨트리는 수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태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잠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자 잠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선뜻 제가 지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 역사적인 토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말씀을 짧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전에서 왜 갑자기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닌 엉뚱한 인물을 얘기하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한테서 계속 설교를 들으실 거고, 오늘은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해서 양념으로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에 930번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30번의 외국 침략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건재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무슨 안중근에서 어쩌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느냐 성경제 입장에서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건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 5천년 전에 우리의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 조상들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 믿지 않는 부모의 부모를 따라가면 5천년 역사, 100만 년 전 인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930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 부모의 부모의 육신의 생명을 5천년 역사, 100만 년 역사의 전쟁을 치르면서 죽었으면, 그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100만 년 후에, 5천년 후에 태어나서 지금 동탄예수교회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석탄과 석유를 예비해 놓으셨듯이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해서 2018년 이 시간에 세워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 구원에 예비하셨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타점에서 잠시 제가 세종대왕 얘기를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강의할 때는 세종대왕 얘기를 3시간 했는데, 그럼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짧게 엑기스만 얘기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성은 용병술의 천재로서의 세종대왕, 첫째. 둘째, 안보 책임자로서의 세종대왕. 셋째, 한글 창자로서의 세종대왕. 넷째, 개혁 군주로서의 세종대왕. 다섯째, 사랑의 리더십을 구현한 세종대왕.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각각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짧게. 용병술의 천재로서의 세종대왕은 몸을 파는 여자 창계 아들 장영실을 발탁해서 앙부일기 측의 금속활자, 전 세계에서 유럽, 영국, 중국보다 100년, 200년 앞선 금속활자, 치국이 이런 걸 만들고 1년의 길이를 쟀는데 365.242를 계산해냈습니다. 현재 지구과학으로 학자들이 계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년을 365일로 아는 나라와 365점 소수점 네 번째 짜리까지 10의 4승분까지 내려가는 나라의 정확도는 10의 4승분의 1, 엄청난 정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 지금 나와서 전 세계 재패를 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50년, 100년 먼저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만들었다가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이 되겠습니까? 이 세종대왕이 과학기술을 중요했습니다. 안보 책임자로서의 세종대왕은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스마트폰 얘기했으면, 저는 강의를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얘기가 강의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 얘기했으니까 잠시 얘기할까요? 이 스마트폰 만드는데 재료값 얼마 들 것 같아요? 유리 액정하고 플라스틱하고 철판하고 하면 재료값 3,000원, 4,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지적 결합체로 만들어 놓으면 이 가격이 100만 원으로 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재료값이 얼마입니까? 머리카락 가발 하나 몇 개 만들고 피 속에 있는 철분, 마그네슘 해서 철분 뽑아내면 대못 한 개를 만들 수 있고, 뭐 이거 해서 그런 가치로, 물질적 가치로만 따지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 생명체로서 이 육체적 생명체, 재료값이 얼마 안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흙밖에 안 되는 이 육체가 사람의 존재로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면 지적 생명체의 물질적 가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얘기하면 6,000조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는데 1억 세는데 60년 걸리고, 1조 세려면 단군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4,500년 동안 못 세는 숫자가 1조고 6,000조의 달러가 붙습니다. 환율 1,100원이 또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남일녀 자녀 거느리신 분들은 옆집이 30억 정도 더 부자라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6,000조 달러짜리 곱하기 2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옆집에서 20억, 30억 더 가진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큰 세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생명의 가치가 6,000조 달러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가치는 무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중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타당하다, 이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안보 책임자로서의 세종대왕을 들 수 있습니다. 김종서 장군, 최윤덕 장군을 발탁해서 압록강, 두만강,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완벽하게 통일 한반도를 지키면서 일본 놈들이 까보니까 상징적으로 이종무 장군을 발탁해서 대마도를 완전 정벌을 시켜가지고 어린 20살밖에 안 된 여러분들의 조카나 손자 나이밖에 안 되는 어린 세종대왕 앞에서 일본 대마도 도주가 무릎을 꿇고 1년 한 번씩 조공을 바치는 쾌거를 이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안보라는 것은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박근혜
최순실 때문에 몇백억이 흘러갔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100만 명이 촛불 시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백억이 흘러갔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존경합니다만 그분들이 잘못된 정치적 판단 때문에 그 당시에 1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에 북한이라는 정권을 향해서 몰래 갖다 바친 돈이 1조 2천억,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을 통해서 갖다 바친 돈 8조 원, 그 플러스 다른 걸로 바쳐서 학설에 따르면 26조 원. 엄청난 돈이 흘러간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북한의 불쌍한 백성들을 살리는 데로 갔습니까? 바로 핵무기를 개발한 자금으로 러시아 과학자, 우크라이나 과학자를 끌어다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다 쓰여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칼날을 겨누는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김정은이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이가 악수를 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 언론인, 정치인 누구 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유엔 사무총장을 제가 내일 모레 모셔다 어디서 강의를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유엔에서 미국이 국제 제재를 통해서 석유를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원유 수입량을 400만 배럴로 제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400만 배럴 하면 기자들이 400만 배럴 쓰면 그게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말죠. 그런데 남한이 1년에 수입해서 쓰는 석유의 분량이 10억 배럴입니다. 여러분들 10억 배럴 쓰는 남한에 만약에 절반 5억 배럴만 수입자에 나면 절반만 써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절반은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난리 날 겁니다. 지하철 절반 멎으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석유 수입량은 남한의 250분의 1로 제한해 놨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북한 놈, 김정은 이런 놈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동계올림픽 기화로에서 한번 하자, 동폭끼리 어쩌고 하자 회담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속이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공부를 하고 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통일 일보 직전까지 압록강까지 올라있을 때 60만 대군을 끌고 해서 묵사발 내고 남한의 통일 묵사발된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관계를 전혀 모르고 이 정치인들이 중국을 토대해서 북한 핵무기를 건드리겠다 어쩌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전략,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오늘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용병술과 리더십을 배우라. 제가 정치인들 향해서 강의할 때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성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소의 세종대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이 왜 위대하냐? 만약에 세종대왕이라는 역사적 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 시편과 잠언을 중국말로 된 성경책, 한자로 된 성경책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이라는 도구를 심어 놓으셔서 한글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 한글이 왜 위대하냐 어린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한글은 쉬워서 그래요 그러길래 쉬워서 그러냐고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독일서 박사과정까지 다 다니셨기 때문에 독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글 쉽습니까? 하면 한글 어렵다고 해요. 다른 외국어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부자고 미국 애들이 더 가난하면 우리한테 한글말 토플 봐서 우리한테 유학 오죠. 미국이 더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토플 봐서 미국 유학 가는데 토플 시험 저도 공부해 보니까 뻔해요. 그래 뭐 리튼 익스프레션 어쩌고 해서 막 하잖아요. 다음 중에서 cannot help ing 다음 중에서 이 뜻은 뭐냐 이런 거 묻잖아요. 그게 바로 이디엄 뭐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한국말 토플을 미국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 애들한테 했을 때 라면을 어떻게 끓일까요? 네 꼴리는 대로 끓여라. 다음 주에서 꼴리는 대로의 뜻은 물이 끓는 대로 네 마음대로. 미국 애들이 답 잡아냅니까? 독일 사람 잡아냅니까? 우리나라 말은 독일말, 일본말, 영어는 긍정 플러스 긍정은 대단한 긍정입니다. yes, certainly하면 대단한 긍정인데 우리나라 말은 긍정 플러스 긍정이 긍정됩니까? 잘도 긍정, 그렇겠다 긍정, 잘도 그렇겠다가 그렇겠습니까? 너 잘 논다 하면 진짜 플레이 웰 합니까? 어려워요. 너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죽인다. 다음 예에서 이 대화의 장소는 토플식으로 물어보는 고무신 가게에서 뭐 죽인다 했으니까 살인 장면 어쩌고 하면
이게 군대 가는 장면인 거 짜증낼 수 있겠어요? 한글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글의 위대성은 전 세계 3,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원음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의 한글은 한글학자들이 개악을 시켜놔서 안 되는데 영어의 sun을 훈민적 음식으로 하면은 현재 sun, 산 해도 미국 애들이 다 발음 틀렸다는데 세종대왕의 한글들은 비읍 시옷에다가 아와의 중간에 뭐 점 하나 찍고 산 하면은 캘리포니아 본토 발음이 딱 나와요. 독일의 우문하우트 발음 나오고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할 때 자 삼각형에 반장 찍으면 돼요. 위대한 한글이 500년 전에 만든 세종대왕 한글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자판과 컴퓨터의 월드 플러스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단 하나의 글자입니다. 이것이 삼성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개혁군주로서의 세종대왕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다 생략하겠습니다. 사랑의 리더십을 구현한 세종대왕을 들고 있습니다. 집현전 학사를 한글 창제 연구를 시켜놓고서 새벽 4시에 순실합니다. 상감마만 납시하면은 신하들이 잠이 깰까봐 4시 한 명이 호롱불을 들고 순실을 할 때 성산문 박평년이가 뜨거운 온돌방에서 차내 부리고 잠은 영하 20도의 엄동설한 속에서 어린 20세 세종대왕이 자신의 골룡포를 악중없이 벗어서 덮어주고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난 성산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어린 세종대왕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주고 소리 없이 빠져나갔구나. 이것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문종이 죽은 후에 손자 단종을 위해서까지 삼족을 멸하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충성을 한 사랑의 리더십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동물학자나 진화론자들은 동물 세계에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만물의 영적인 사람한테만 있는 고유 현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께서는 미물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목조 건물을 뜯어서 고치는데 대못을 딱 받는 순간에 지나가던 도마뱀이 찔렸어요. 꼬리에 찔렸으면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데 가운데 찔려버렸습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이 5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어요. 그 집주인이 하도 놀라워서 그대로 복원해놓고서 관찰을 했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도마뱀이 와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이 남남인지 친척인지 부부 사이인지 알 수 없는데 살리고 있어요. 적자 생존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에 적는 동물세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칙을 발견해놨습니다. 호주 사막에 가면 1년, 2년이 가도록 비 한 방울 내지 않는 사막입니다. 개미들 수십만 마리가 안심하고 개미굴을 뚫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갑자기 비가 한번 사막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홍수가 닥칩니다. 개미굴 속에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리면 50만, 70만 개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동물학자들이 관찰을 했더니 이 개미들이 손과 발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요. 다시 이중 뗏목을 만들어요. 수만 마리가 뗏목이 되어줍니다. 위에 자기 아내, 배우자, 아들, 새끼, 이웃 다 태우고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정처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수만 마리 뗏목이 되어줬던 그 개미들 수만 마리는 바로 익사합니다. 죽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동물 세계에 심어주신 이 사랑이 없다면 멸종해야 되는 이 개미들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호주에서 호주 얘기를 했으니까 호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RH- 혈액형이에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갑니다. 피가 없어요. 방송에서 막 RH- 피를 구해가지고서 가까스로 10명 혈액을 구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헌혈한 사람 중에서 하나가 RH-가 아닌데 잘못 헌혈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수혈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대로 그 사람의 수술 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적인 항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수술해서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생각하고서 인생 그 후에 살면서 몇십 년 동안 수천 번 헌혈을 했어요. 그 사람의 헌혈이 바로 RH-에서 항체가 생성된 이 혈액을 가지고 항원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RH- 사산될 위기에 든 어린 생명 한 260만 명을 구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헌혈을 해서 피를 바쳐서 다른 생명을 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형체에 매달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서 현재 인류 50억, 과거의 인류 몇천 년, 몇만 년, 백만 년 동안 지나간 인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앞으로 오는 인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된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죽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3년, 10년, 100년 산다고 하면 부동산도 사고 뭣도 사과나무도 심고 어쩌고 하는데 죽는 순간, 앞으로 3시간, 4시간 후에는 창과 칼에 찔려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다고 하면 희망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두 강도 두 중에서 하나는 현실을 봤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어졌어요. 어차피 죽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도는 죽는 순간,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죄과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옆에 매달린 예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도 죽는 순간이에요. 피를 흘리고 살점이 뚝뚝 찢어나가는 마지막 순간,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가, 좀 있으면 육체적 생명이 끊어가는 강도가 지금 응답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응답을 못 받는 장면을 바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에, 자신도 힘이 다 빠진 순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응답해 주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강도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어린 시절에 그 말씀드렸죠. 모기, 파리 뭐 이런 것은 뭐라 만들었으면 했는데 제가 성경을 최근에 읽다 깨달았어요. 내가 자만심에서 모기, 파리는 뭐 어쩌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말이 잘못됐구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기, 파리, 이 더러운 해충이 구더기 속에서, 인분 더미 속에서 냄새나는 그 더러운 곳에서 자란 이 구더기 속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부패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살갗 이런 것이 부패되지 않고 살아나서 파리가 되고 합니다. 그것을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지금 면역세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해충인데 중국에서 바퀴벌레를 수십억 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장면을 요새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이 더럽고 해충인 바퀴벌레를 통해서 바로 면역세포, 염증 치료제, 이걸 만들고 있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네요. 모기, 파리, 거머리, 사람을 뜯어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피를 빨릴 때까지, 거머리 빨릴 때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통증 없이 마취를 하면서 하느냐. 그래서 마취제, 면역제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날아다니는 새 이런 것을 피조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라이트 형제가 100년 전에 절벽 속에서 글라이더를 날개를 들고 뛰어내려서 100번 200번 뛰어내면서 절망 가운데 다시 시도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오늘날 날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전과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꿈을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어느 교회, 공항동 근처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를 한번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하셨을 때요. 뭐냐면 자기 교회가 건물의 반지하에 있고 요 교회보다 더 작고 너무나 창피해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오병주라는 사람을 한번,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청와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했는데, 오병주라는 사람을 한번 불러서 강의를 시키고는 싶은데 창피해서 못 불렀다는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2년 동안 고민하다 불러서 지난 2주 전에 갔어요. 가서 제가 거기서 그 말씀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지금 그 교회가 반지하에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보다 더 지하인, 지하 1층에 있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위치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조그만 모든 강들은 산서부터 흘러가지고 높은 곳에 있어요. 자신이 낮춰놨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바다가 모든 강들, 높은 곳에서 흐르는 강들을 다 받아줘요.
더러운 강도 있고 깨끗한 강도 있고 다 받아주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소금으로 모두 정화를 시켜서 구름이 돼서 아프리카로 한반도로 미국으로 가면서 다시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다가 모든 강들의 왕이 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전파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신성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핑계치 못하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가 진화론 어쩌고 과학자들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하나님 창조 사상을 부인했는데, 제가 농촌 출신인데 개미를 한번 보세요. 아까 개미 예를 들었는데 개미를 관찰하면 이 조그만 개미가 번데기 곤충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자기 몸무게 80배를 끌고 갑니다. 제가 몸무게 60kg이면 제가 80배를 끌고 가려면 4,800kg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리스 아테네 시절에 2000년 전 역도 선수가 열심히 운동하고 진화를 거듭해도 그 당시에 100kg 들던 사람이 지금은 2000kg, 8000kg 드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개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진화론에서 속지 마셔야 되는 것이, 진화론 아메바에서 뭐가 되고 돼서 나중에 사람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되고 어쩌고 하는데, 원숭이는 5000년 전에도 원숭이고 5000년 전에도 원숭이지, 진화된 원숭이일 뿐이지 진화된 원숭이가 종을 바꿔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멸치는 끝까지 멸치지, 멸치가 꽁치 되고 꽁치가 갈치 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초가집에서 제가 컸는데, 초가집에서 빈대가 벼룩이 튀면 요만큼씩 튀어요. 30cm 뜁니다. 근데 0.1mm짜리가 30cm 뛰면 자기 키에 몇백 배를 뛰는데, 그리스 아테네 시절에 올림픽 선수가 높이뛰기 1m 70, 80 뭐 뛰다가 열심히 운동하고 진화해서 지금 남산 뛰어넘는 놈들 봤어요? 빈대는 자기 키에 몇백 배 뜁니다. 그 환산하면 63 빌딩이나 남산을 펄쩍펄쩍 뛰어넘는 비율입니다.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은 종류대로, 종을 뛰어넘을 수 없다. 종류대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대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선을 봐가지고서 가난한 의사가 농촌 시골 출신이 부잣집에 장가를 가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시골서 몇 년 만에 한번 올라왔는데 얼굴이 전부 이그러지고 흉터가 투성이에요. 너무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자기 처갓집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시골에 파출보 아주머니가 왔다 속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하루는 그 시골 마을에 어떤 노인네를 만났는데, 네가 어린 시절에 갓난아기 시절에 너희 어머니가 밭을 일을 하는데 그 초가집에 불이 붙었다.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 누구도 너무나 활활 타오르는 불에 뛰어들 생각을 엄두를 못 냈는데 너희 어머니가 뛰어들어가지고 너를 구해냈다. 그때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이 말을 듣고 그 의사가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까 제가 건방지게 선악과는 왜 만드셔야 했는데, 선악과를 그대로 놔시고 죄를 지은 인간을 놔두셨으면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타임머신 얘기를 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교식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사람의 모습을 와서 피투성이 되고 살점을 떠뜨리면서 구조를 해냈습니다. 의사 구조해내기 위해서 불기둥에 뛰어들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틀에 매달려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구조해낸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 이 선악과 사건과 그것을 다시 구조해낸 하나님, 예수님 역사적 사건을 같이 합력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보면은 이 선악과가 축복의 표상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어도 그 근처에 못 가도록 로봇으로 만드셨다던가 했으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표상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축복의 상징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주시고, 근데 자유를 준 죄를 범한 인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다시 구원해주신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축복의 상징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두서없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온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하루에도 80 내지 100개의 암세포가 생성됐다가 면역세포가 사라지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뜨거운 회개를 할 때 면역세포가 수백 배, 수천 배로 활성화된다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얘기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엔돌핀이 발생하고 하는데 감사하고 회개할 때 다이돌핀, 엔돌핀의 1000배 위력되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 이 과학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있었는데 다 같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세계에서는 문둥병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전염병을 옮기면 단 사람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석굴 속에 갇혀서 살고 격리돼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육체적 생명을 치료받기 위해서 10명이 생명을 무릅쓰고 돌로 얻어맞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육체적 질병을 치유받은 10명 중에서 딱 한 명만이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10명이 똑같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찾은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 위에 감사를 가진 단 한 명만이 육체적 생명 플러스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역사 얘기할 때도 우리가 5000년 역사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930번의 각종 전쟁과 침략전에서 대한민국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고, 역사적 사건을 한 2건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6.25가 지나고 좀 있으면 8.15가 다가옵니다. 6.25 때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는데 유엔군 파병하려고 해도 소련이나 이런 나라가 거부권 행사하면 유엔군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부권 행사하려고 소련 대표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거부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유엔군이 밀려오죠. 유엔군 인력의 90%는 미국 병력이죠. 메가더 장군이 오고 우리나라를 건져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대한민국을 구출해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또 8.15가 있습니다. 8.15 그 당시에 일본은 항공모함 전투기 수백 대를 가진 최강국입니다. 소련하고 전투에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중국하고 전쟁에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전성국이에요. 미국마저 먹어보려고 진주만을 공습을 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을 공습한 일본을 응징하기 위해서 B-52 폭격기 딱 2대 있는데 그 한 대 5000kg 되는 원자폭탄을 실으려면 문짝에 뜯어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싣고 실은 다음에 다시 용접해서 붙이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근처에 군수공장을 치려고 했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할 수 없이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2방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천황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가 희생을 당했지요. 안중근 의사가 이 도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법정에 갇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친어머니가 피눈물 나는 편지를 보냈어요. 내 아들아, 조국을 위해서 바친 목숨 일본 사람한테 생명을 구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항소를 포기해라. 눈물을 흘리면서 항소를 포기하고 죽어갔습니다. 이런 희생이 있어서 구조가 됐다고 보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구조가 됐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역사는 냉정합니다. 힘으로써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방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해방이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해방이 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당시 햇볕 정책을 쓸 때 모 통일부 장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외신 기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퍼주는 것에 60배, 70배를 서독은 동독에 퍼줘서 통일을 이뤘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제가 단언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있는 데서 강의할 때는 얘기를 해줍니다. 일반인들, 학자들도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파를 해주세요. 서독과 동독의 통일 원인은 서독이 동독한테 우리보다 훨씬 많은 70배를 퍼줬어도 절대로 현찰 달러를 준 바가 없어요. 제데프 채널을 하나 공개할 때마다 도와줬는데 전부 쿠폰식으로
동배를 인해서 서베를린 와가지고 시멘트 3만 포대를 가질 수 있는 쿠폰을 줬지 그걸 팔아서 달러화해서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자금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줬다 해도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통일의 원인은 바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구가 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물었더니 에이브람 링컨 뭐 케네디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영화배우 딴따라 출신은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 부국 강변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미국을 만들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을 만든 다음에 흑해 연안에 전진 배치 미사를 했습니다. 소련이 깜짝 놀라서 똑같이 군비 경쟁을 하다가 소련의 국력이 빵꾸가 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강력해서 1차 대전,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엄청난 국가예요. 너무나 강하니까 미국, 소련 적대국끼리 연합해서 간신히 진압한 다음에 동독은 소련이 잡고 서독은 미국이 잡고 분단, 강제 분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신 나감사는 그 원인을 모르고 남한이 너무나 강력해서 중국, 일본 다 먹어치워가지고 우리가 강제 분단된 나라입니까? 분단 원인도 독일과 틀려요. 통일 원인도 다시 분석을 하면 서독은 엄청나게 지들끼리 통일하려고 지들끼리 노력을 했지만은 햇볕 정책도 쓰고 했지만은 안 돼요.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그것 때문에 소련이 같이 군비 경쟁에다가 절대로 여러분들 국민학교 다닐 때 소련이 무너져 내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쫙쫙쫙쫙 갈라져서 소련이 분열돼 버렸어요. 동독을 잡고 있던 강력한 초강대국 소련이 무너져 내리면서 흡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논리를 똑같이 하면은 북한을 잡고 있는 강력한 중국이라는 나라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독립을 하고 양쯔강 경계에서 남북이 갈리고 조선족, 자치족, 만주족, 고구려의 옛부터가 한국 쪽으로 분리 독립되고 그러면은 흡수 통일할 수 있어요. 역사적 이런 원인 관계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 중국 놈들이 지금도 미국은 열심히 제재하는데 옆에서 슬슬 뒷돈 대주고 속여 퍼주고 하는데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말 듣겠어요? 김정은이가 말 듣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정신없는 정치인들이 무슨 균형자 외교, 등거리 외교 쳐는데 우리가 강한 나라면은 등거리 외교가 맞아요. 제가 미국 입장이면 미국, 소련, 러시아, 뭐 중국, 일본 다 내 친구 등거리 외교 잡았는데 제가 약한 나라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내 친구가 됐을 때 나라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사력은 중국 군사력의 10배를 능가합니다. 우리 정치학자들, 정치인들이 정신 나가 있기 때문에 중국 등거리 외교 어쩌고 따지는데 중국 항공모함 한 대, 두 대 중국 항공모함 있을 때 미국은 12대 핵 항공모함 딱 갖고 있어요. 옛날 영국이 군사력 1등 할 때 2등과 3등 합한 걸 능가했을 때 전 세계를 먹어치웠습니다. 대영제국을 100년짜리 건설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1등, 2등 러시아, 3등 중국 쫙 세워가지고 200개 나라 다 세운 것 더한 것보다 1등 미국 한 나라 더 능가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바로 한국의 우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조건 없는 한국의 동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10년마다 조약을 갱신해야 되는 가짜 동맹인데 한국은 영구하게 동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을 깨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갈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나라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각종 유형의 정치인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 동족끼리 사랑으로서 뭐 화합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군사동맹, 결혼동맹 어쩌고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바빌론 외적의 침략에서 멸망됐고 남쪽 유다 아시리아에서 멸망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찾지 못하다가 1948년에 비로소 동맹에서 조그만 나라도 했습니다.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보셔야 돼요. 이 남과 북이 있는데 북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퍼주는 게 도와준 줄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성전 앞에서 평생 동안 불구자로 사는 사람한테 금과 은 내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놨습니다. 진정으로 북한을 돕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해서 북한 동포 2천만 명 신음하는 동포를 구출해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는 것이 구원이지 그 사람들을 탄압하는 김정은이를 도와줘가지고 핵무기 개발 자금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을 돕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그 이쪽 대주고 비료 주고 쌀 주고 달러 주면 그게 돕는 것으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오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여러 성도 여러분께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을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고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서없는 말씀을 맺어주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죄인이 이 자리에 쓴 것 자체를 용서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앞으로 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 것은 이 5,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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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2018년 현재까지 존재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감사드리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감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사람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